장사후유신이로다. 경망 치명멸하야 무부기탐진이라. 무비 공유지하면 유연톡임진이로다. 사과 중에서 아라한가가 마지막인데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건 얻은 것 그 자체로의 집착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반의 세계라든가 불교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다는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또 하나의 큰 집착이다. 그런 집착이 떨어지고 없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남도 없고 또한 멸함도 없으며 그 본질에서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이 본질 그대로라는 겁니다. 나라는 자신도 없고 또한 3인칭의 모든 사람도 거기에는 없다. 영원히 번뇌의 장애를 제하고 길이 뒤에 몸이 있다 하는 것을 사양함이로다. 아라한이 되면은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질 않고 멸진정이라는 정에 들어서 그 정 속에서 안주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후신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진리 본질 자체에서 볼 적에는 번뇌다 벌이다 태어난다 멸한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눈병이 나가지고 그 파란 하늘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눈병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원각의 진리,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우리 본분, 그 진리의 세계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멸했다, 이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서 지어진 것이지 진리 그 자체는 파란 하늘 허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태어났다 멸했다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또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벌어지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 진리 자체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거기에 또 아라한가를 얻고 부처님 지혜에 올라서 설법을 한다 열반을 구한다 하는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비벼서 허공을 볼 적에 허공에서 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게 불교의 대승경전을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허공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눈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허공꽃이 생겨나고 허공꽃이 멸합니다. 우리 눈병만 나으면은 본래 파란 허공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49년 설법하신 것은 중생에게 뭐 열반의 세계를 가르쳐 준다든가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된 눈병, 자기 자신에 집착되어 있고 외적인 사물에 허덕이는 자기 본질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허덕거리는 전도망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극락으로 이끌어주고 아미타불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아미타불 세계에 보내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속에 극락도 지옥도 극락도 우리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비뚤어진 생각을 내면은 금방 내 눈앞에서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고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없고 우리 몸뚱이 자체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이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건 부분적인 면이니까 아무 집착해서 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온노비 같은 걸 신문에 이렇게 도모사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형편이 그러니까 옷 한 벌 사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분석하다 보니까 뭘 자꾸 꾸미다 보니까 조직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속이게 되니까 집안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영감도 망하고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렇게 또 거짓말 만드는 조직적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과를 얻는다라고 해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얻었다 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고 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지만 그것도 하나의 멍해다. 집착이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부처님이 성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 갖추고 있고 자기 것인데 왜 도를 깨달았다고 하고 왜 법을 설하겠느냐. 부처님도 설법한 적도 없고 그저 한갓 얘기할 뿐이지 도를 깨달은 적도 없다. 그건 이미 자기 살림살이가 원래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도 마찬가지다.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보시바라밀을 행한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진리가 진선진미하다. 이런 생각에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집착이고 그 맑은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번뇌다 고리다 선이다 악이다 시다 비다 장이다 단이다 괜히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화암의 세계라든가 금강의 세계는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지만 하나의 물방울이 큰 태평양에 떨어지게 되면은 태평양하고 하나의 물방울이 같이 융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간이 되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텅 비어버렸을 적에 비어버린 그 마음에서 자유자재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내가 비었다 깨달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집착이라는 겁니다. 이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몸이라든가 눈앞에 나타난 대상들 잠시 머물러 있는 것들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하나의 티끌이 모여서 크게 된 것이고 공간은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태산이 큽니까? 화산이 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장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티끌보다 큰 것이 없다. 백두산이 아무리 크지만 조그만 티끌이 모여서 백두산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습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큰 모습만 보고 내면의 근본 뿌리인 적은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을 적에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현주소가 아닌가. 거기는 허무정멸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비어버려도 거기는 비지 못할 어떤 신령스러운 그 자신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비어있는 공간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 현주소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런 부처님 마음하고 나하고 가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길이 영원히 뒤에 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진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탐진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몸을 받고 태어나고 그런 것하고는 영원히 하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계도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경계도 없고 마음도 또한 멸해서 다시는 탐진치를 일으킬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불교도 없고 질도 없고 열반도 없고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무비공유지라 자비가 없고 공연이 지혜만 있으면은 유연독임진이로다. 유연이란 말은 빨리 재빨리 그런 말이죠. 부사로 시간부사로 재빨리
포울로 지내 맺겠음이로다.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에 안주를 하고 중도에 나와서 중생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라한가를 얻어가지고 정멸의 정에 들어서 자기 혼자 진리에 머물러서 진리에 안주한다라고 하면은 지 혼자 멋있는 것이지 뭐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길 한복판으로 나와서 중생하고 같이 함께하는 차별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평등의 세계에 안주해가지고 멸진정이란 열반에 들어앉아있으면 뭐하겠느냐. 혼자 깨끗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깨끗하게 살려면 중생과 모두 함께 다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야부 인착하면은 의전환불신이라. 이 불교를 가진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고 그 지 공간 평등 차별이 끊어진 평등에만 머물러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된다면은 인착이란 말은 불교인이 스스로 빠져가지고 환희만 느끼는 쪽으로 쉽게 풀이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만 안주해서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잘못 알게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아무리 화려한 것을 얻고 소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큰 병이다. 평등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다시 차별의 세계에 나와서 그 평등의 이치를 실천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깨끗이 이루어지는 불국토 장엄을 해야지. 자기 혼자 편히 산중에 앉아서 동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건 차라리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깨치기 이전만 또 도리어 못한 것이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야부스님은. 전을 의지해서 도리어 옳지 못함이니라. 한머스님 설이 무쟁지 이 다툼이 없는 실이 있음을 씀일세.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상대적인 모든 것을 건립해 가지고서 자기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있는가 하며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면하면서 자기 쪽으로 이로운 쪽으로 또 자기 어떤 생각을 가져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상대했을 적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러니까 안에 파장이 일어나는 마음의 다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차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런 그 다툼이 내면 다툼이 그런 차이로 풀이가 되겠죠. 그런데 내적이나 외적이나 다툼이 없는 참다운 이치를 소유함을 쓰는 까닭으로 거기에는 걸맞게 다툼이 없는 명분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있다. 명시를 그렇지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실지하고 거기에 응하는 그런 명분의 분수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 내 마음속에 그런 명예라든가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흔적을 다시 모름지기 참된 수행이라면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음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도 색깔도 냄새도 없습니다. 빛도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데 지옥을 건립하는가 하며 또 극락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마음의 원래 근본 뿌리는 비어있는 거니까 명과 실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도 다시 모름지기 두 개를 깡그리 잊어버려야사 비로소 옳다. 자식을 키우는 보살님들은 자식한테 뭐 베풀어주고 뭐하고 명과 실을 따지고 뭐 어쩌고 그럽니까? 생명과 생명의 끈이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은 또 아버지에 향하는 마음. 거기에 어디 명가설이 있습니까? 그건 오직 대자 대비의 어머니하고 자식하고의 어떤 생명선이 서로 이어지고 거기는 진실이라든가 어떤 그 머리로 따지지 않는 저 내면 심층에서 우러나오는 살이기 때문에 그건 명분이 실이니 그런 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하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명분도 따지고 실질 이익도 따지고 그러지만 보살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살림살이 그것은 하나의 생명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돼지든지 말이든지 소든지 꿈틀거리는 벌레든지 사람이든지 부처님의 자리에서는 볼 적에 하나의 생명은 평등하고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말이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의 말이 배가 터졌죠. 그 배가 터진 그 입주의 말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제자가 두순법사에 물으니까 천하의 의원들을 찾아가지고서 돼지 좌쪽 어깨에 뜸질을 해라. 그러면 병이 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화엄경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방대한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생명은 모두 하나라는 것. 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저 며칠이나 떨어져 있는 왜 입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냐 이 말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땅이라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왜 말이 배가 터졌는데 돼지에게 뜸을 뜨느냐. 그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 눈에서 볼 적에는 다 평등하게 생명 쪽에서는 평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병입니다. 명시를 다시 모름지기 망각해야사 비로소 옳다. 약야미망강이면 만일 또한 흔적이라도 남겨가지고 망각하지 못하면은 앞을 의지해서 도리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선에서는 조사 스님 살림살이나 부처님 살림살이나 자기 살림살이나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살림살이, 자기 살림살이, 조사 살림살이 둘이 아니게 보일 정도라면은 그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파자소함에 보면은 할머니가 공부 잘하는 수자를 암자에다 모셔놓고 10년 동안 시봉을 했는데 10년 동안 수자가 공부를 했으면은 도가 어디 가냐 안 익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외동딸을 그 토굴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가서 유혹을 한번 해보라. 마음이 동하는가 안 동하는가. 어머니 말을 듣고 딸이 토굴에 올라가서 스님 무릎에 이제 지 엉덩이를 갖다 대면서 스님 이 경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눈을 감고 하시는 소리가 고목이 의 하남이라 바싹 마른 나무가 생명이 없는 나무가 찬 바위를 의지한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남녀지간에 무슨 생각이 일어난지 저는 짐작을 잘 못하지만 무릎에 앉아서 뭐 어떤 짓거리 했던지 간에 그것은 나하고는 바싹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얼마나 찾고 싸늘하고 그 생명의 기운이랑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처녀가 또 스님 얼굴에다 짓밤을 들으면서 스님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동의 무난기라 눈이 내리는 삼동에 뜨거운 기운이랑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처녀가 집에 내려와서
야, 스님이 네 무릎에 앉고 뺨을 비비니까 무슨 소리 하더냐, 그러니까. 무릎에 앉으니까 찬바위가,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의지한 것 같고, 뺨을 비벼대니까 삼동에 뜨신귀는 없다고 하더라. 아, 그놈 10년 동안 시봉했지만 헛했구나. 그럼 암자 가서 태워버려야 되겠다고. 한만고 올라가서 중을 쫓아내버리고 암자를 불태워버려. 그게 이제 어떤 진리에 맥혀 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수행이 돼가지고 그 정도 말이 나올 적에 그 힘든 겁니다. 그 진리에 맥혀가지고서 지일변도로 살고 차별의 세계를 용납하지 않는 차원이라고 해가지고서, 체화용이 갖추지 못한 살림살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할매가 가서 암자를 태워버리는데, 뒤에 이제 그런 것을 사수에 맥혀 있다, 죽은 불에 맥혀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자가 와서 뺨을 비비고 유혹을 하더라도 진즉 자기는 마른 나무가 찬바에 의지한 것 같다, 삼동에 따뜻한 기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사자의 근본 밑에 뿌리는 찬바위와 같지 않고 뜨거운 기운이 없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런 기운을 느끼는 그 무언가는 남아있는 겁니다. 무언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근데 일부에서 그걸 파자소하면 그냥 아무장에도 못쓸것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행이 그 정도 간다는 건 그 힘들어요. 힘들어요. 요즘 땡초들은 뭐 그냥 누가 와서 유혹하면 내가 기다린 지 오래야, 같이 즐기자. 같이 즐기자. 내가 다 뭐 진제와 속제가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세상이라고 출가한 산중이라고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이 스님의 공부가 굉장한 공부예요. 그렇지만 뒤에들이 파자소함하면은 진리에 맥혀 있는 사람, 진리에 안주 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 아라한가도 멸진정에 들어서 정에 안주했다. 그 정에 안주한 의미는 삼계의 속박이라든가 뒤에 몸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최고의 진리를 습득을 했는데, 그건 멸진정이라는 진리에 안주했다. 이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사슬에 매여 있다.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해버리는데 어려워요. 말로만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실제 수행이 어려워요.